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족전도를 합니다. 오늘부터 약 3개월간 전도를 하게 되고요. 3개월이 지나서 5월 26일날 새생명축제 전도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새생명축제 전도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태신자 전도입니다. 태신자를 작정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또 연락도 하고 또 만남도 가지고 또 이 관계를 형성하면서 또 그 태신자들을 5월 26일날 초청해서 오늘 전도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방전도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이 지역에 또 3만 명의 지역 주민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태신자 전도 그리고 노방전도 이렇게 두 가지 전도해서 또 26일날 많은 용건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전도를 할 때는 특별히 가족 전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전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 전도가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그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겠습니까? 저도 가족은 다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전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축제 전도 때도 또 매번 우리 가족들을 태신자 카드에 적어서 이제 태신자 전도를 하지만 이번에도 빼놓지 말고 가족들을 다 적으시고 또 이번에 3개월 동안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와서 전도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 전도 포기하면 안 된다. 여태까지 가족 전도 계속 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왔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생각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이번에도 가족들을 이름 다 적어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연락하고 만나고 선물도 주고 5월 26일날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청을 하면 10년 안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도 사람들 위해 윤남순 선동님 가족 전도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태신자 명단에 기록해서 계속해서 기도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가족 전도의 중요성을 알게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0절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당사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 외에도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 가운데 가족 전도에 관한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 가족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 혼자 갇힌 것이 아니라 함께 도약하는데 신라도 같이 갇히게 되는데 이게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나더니 이제 옥이 막 하늘이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때 당시에 간수 잠을 자다가 잠을 깨게 됐습니다. 잠을 깼는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감옥 죄수들이 다 도망을 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다. 죄수를 놓치게 됐으니 이제 내가 죽겠다. 당시 의법으로는 간수나 죄수를 지키는 경우 죄수를 놓치게 됐으니 간수나 대신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탈옥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죽겠다. 두려움을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도 소리를 칩니다.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자리에 있으니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보면 지금 오늘 본문하고 30절 말씀인데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대답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 살게 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 살게 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 믿을 때 가족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님 믿는 당사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도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요.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서 내가 믿기만 하면 내 가족들도 저주를 다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은 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믿지 않아도 이 저주를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개개인의 당사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믿은 믿음으로 내 가족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믿음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가족이 믿으면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믿었다고 해서 가족이 믿지 않아도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족이 믿으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한 사람 통해서 가족들도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자기 가족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사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사람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세 사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 제 아내, 제 아들 이렇게 이 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또 자녀들이 한 명이 아니라 더 많이 있다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머니, 아내, 아들 이게 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 사람 꼽으라면 부모님, 배우자, 자녀 이렇게 이 세 사람 정도가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은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이 가장 소중한 이 가족의 구원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가족을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가 전도하면서 가족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가려서 내 집이 구원을
관계가 가장 잘 형성된 대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가족 전도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번에도 2019년 새생명 축제를 시작했는데요. 광고 시간에 말씀도 하고 또 본문에 이제 서론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대신자 전도도 하고 노방 전도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 전도를 하게 된다면 대신자를 정하고 이제 관계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 전도에 있어서 가장 잘 형성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대신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지 교회로 인도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전도할 때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데 관계가 가장 잘 형성된 사람, 바로 가족인 것이죠. 적어도 10년, 수십 년 같이 살아온 사람, 바로 가족입니다. 관계가 이미 다 형성돼서 인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가족 전도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게 할 수 있겠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 전도가 중요한 이유. 두 번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가장 형성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정말 전도하기 좋은 이 대상 어떻게 놓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관계가 잘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 전도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전도함으로써 그를 통해서 또 다른 가족이 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전도했을 때 한 사람의 영혼만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그에게 따르는 가족들, 여러 사람을 더 전도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안 믿는 배우자, 남편이 안 믿어요. 남편이 안 믿는데 남편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전도했어요. 남편을 전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남편의 가족이 또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부모님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가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남편을 전도했는데 남편이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 부모님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 전도해야 되겠다. 내 형제들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가족을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한 명 전도하면 또 그에게 딸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남편의 부모님, 나의 남편의 형제들에게 또 배우자가 있고 또 부모님들에게 또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가족들, 또 그 가족의 가족들 계속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 전도가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을 전도함으로써 그에게 따른 가족들이 또 계속해서 전도되어지기 때문에 가족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족 전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남은 생애 동안 가족 전도에 힘쓰면서 수많은 영혼을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전도가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가족이 교회에 빨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년을 전도하고 20년을 전도해도 이 가족이 교회에 빨리 오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가족 전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내 가족, 내 남편 하나님 택하시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족 전도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포기하지 않더라도 가족 전도를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전도해야 되는 그래서 가족 전도를 소홀하게 하는 거죠. 계속 미루는 거죠. 다음에 전도해서 전도 잘 안 된다. 다음에 전도하자. 이렇게 소극적으로 계속해서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전도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 가족을 꼭 전도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가족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족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첫 번째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문제는 한 사람의 개인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단순히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인 만큼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를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형제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마찬가지로 가족이 교회를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전도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가족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만 했다고 해서 전도를 다 했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오라고 몇 번 초대했다 라고 해서 전도를 다 했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족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가족의 말씀을 전할 때는 복음의 내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대신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으로 용서를 받게 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로 설명해 줘야 돼요. 물론 사형지나 브리치 전도지 이런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면 제일 좋죠. 그러나 꼭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말해줘야 돼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말해줘야 돼요. 이렇게 가족에게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꼭 복음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복음 충분히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기회가 주어진 대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꼭 성경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교회 이야기. 교회 같으니 편안하다.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줘서 문제가 잘 해결된다. 이런 얘기도 전해줘. 긍정적인 얘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부정적인 얘기를 전하면 올려다가도 안 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혜롭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교회에 긍정적인 얘기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간증. 내가 체험한 간증 얘기. 내가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났었다. 큰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를 해서 잘 해결됩니다. 이렇게 개인의 간증 이야기 계속해서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명절 같은 때는 가족 전도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야 매일 만나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들 그런 경우는 명절 때나 돼야 1년에 한두 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명절 때 만날 때가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명절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명절 때 만났을 때 복음도 전해야 돼요. 성경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간증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면 또 이렇게 싫어할 수가 있으니까 지혜롭게, 적절하게, 그때그때 준비해서 간증들해주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이 심어져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심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싹으로 나오게 될 때, 그럴 때 교회에 나오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 뜻하실 때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전도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삶의 전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전도. 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데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지만 삶의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도가 잘 안 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족이 교회 가운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을 전도할 때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불만을 막 쏟아놓으면 그 남편 교회 가자고 할 때 교회 가겠습니까? 교회 잘 안 가게 돼요. 관계가 형성되면 행동이 잘 안 돼요. 남편이 이렇게 생각해요. 참 교회 다니더니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 교회 다닐 필요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잘 안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남편 전도할 때 남편이 좀 부족한 모습이 있다. 다 이해하고 다 인내하고 친절을 베풀어 주어야 남편이 교회 오게 돼요.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남편의 모습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전에 내가 불평불만하던 교회 오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처럼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삶의 전도가 이루어져요. 삶을 통해서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전도하기 위한 마지막 네 번째 방법, 적극적으로 교회에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가족을 전도하는데 소극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번 얘기하고는 가족이 싫어할까봐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교회에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전도하면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을 전도할 때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돼요. 부모님이 전도할 때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예. 부모님이 자꾸 교회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부모님이 싫어할 수도 있죠. 부모님이 싫어하신다고 해서 말씀도 안 전하는데 교회도 인도도 안 하면 부모님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돼요. 말씀도 계속 전해야 되고 또 교회로 계속 인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물도 사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싫다고 전도하지 말라고 막 전도하면 내가 호적에서 화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전도. 싫어하시던 말던 부모님 싫어하는 게 중요하니까 천국 가시는 게 중요해요. 천국 가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전도하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전도한다고 호적에서 파는 부모님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관계가 깨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도. 전도한다고 관계가 깨질 것 같지만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는 전도하는 일로는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관계 깨질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전도하시고 부모님 전도할 때도 적극적으로 전도. 자식을 전도할 때도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돼요. 자식이 전도하는 걸 싫어한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전도하면 안 되는 거죠. 자식 전도하실 때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돼요. 이 자녀에게 교회 다니라고 전도하는데 자녀가 싫어한다고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귀 못이 박히도록 교회 가자고 얘기해도 자녀와 관계가
깨지는 건 없습니다. 부모님이 전도한다고 가족이, 부모님이 떠나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는 좀 싫어해도 관계가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전도할 때도 적극적으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도를 해야 돼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도해도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에 못이 박혀서 나중에는 자기가 깨닫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족을 전도할 때 전도하는 일로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부모님과 이 자녀들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새생명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도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또 형제들, 또 친척, 친구, 이웃 많은 사람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 전도의 중요성을 기억해서 가족을 꼭 전도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전도하면 가족도 구원을 받게 되고 가족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가족 전도에 힘을 기울이며 나아가면서 많은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모든